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 5장, 6장,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설교로 할까 하다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데 흐름이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배치해서 광야 행군을 하게 하시는데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 일과 멜 일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정해 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매라고, 그죠?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라고. 그래서 할 일과 멜 일, 할 일과 멜 일.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되라, 구별되라, 구별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같은 말씀의 이제 흐름 속에서 더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며 축복해야 되겠구나 해서 설교 제목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하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제가 목사 임직이 있잖아요. 이 제복은 목사 직분이 주어진 자만 이 제복을 입고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의 직임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기도로 할 수는 있지만 단상에서 축도를 거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민수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정해 주시면서 그 할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매라. 짐을 지고 메고 하라. 그래서 구별되라. 이렇게 지침을 주시면서 거듭거듭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축도입니다. 축복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축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을 자질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또 축복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신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이제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 임직을 받고 첫 설교니까 이제 이 목사 제복을 입고 할 텐데 때마침 공교롭게 설교 내용도 축도고 그러면서 제가 첫 설교하면서 축도를 거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맞물려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 그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헌신하며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가니까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른 것 같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인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제가 2년 동안 설교한 것처럼 그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하고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깨는 거는 누구냐면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지었죠? 천지 창조를 지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맨 끝날에 사람을 지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함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었냐면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5일 동안 땅, 하늘, 햇빛, 과실, 씨 맺는 과실 이런 걸 지으셨으면 5일 동안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피조물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시고 다 지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건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이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면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믿고 20년 동안 믿었는데 나 한 사람이 복의 근원,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 부활 사건을 증거할 간증거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제대로 배우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첫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지켜주시는 거고요. 둘째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셋째는 평강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서 이 용어와 단어는 그냥 너무나 흔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뭘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을 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을 주면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주기까지 용서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만약에 섭섭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용서할 때만이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일을 해서 싹쓸 받을 만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싹시라고 합니다. 품삯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평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은 모든 조건이 우리가 만족스럽게 환경과 모든 것들이 환경도 내 만족, 내 남편도 내 만족,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게 된 후에 참 좋구나 하는 게 평안입니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빈핍하고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되는 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달게 잠을 잘 수 있고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우리 모습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한 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그랬던 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돼 보면 이제 알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나갔던 거 지금 다 지켜내고 계세요? 왜 그럴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일까요? 그 약속을 잊으신 걸까?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은혜는 조건 없이 선물을 주고 상을 주시는 게 은혜인데 복 주시고 상 주시기 이전에 먼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제3의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선물도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한 것을 경험하셨어요? 제3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자유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제3의 자유함이 임할 때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3의 확신이 있으면요 축복도 같이 옵니다.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이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너무나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 한번 올바로 해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와 징계와 책망뿐이라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수치와 조롱거리로서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처럼 될까 봐. 한다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예?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거듭난의 평강은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을 모르고 환경에 있는 줄 알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내가 내 방법으로 나가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요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얼굴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얼굴을 내게 향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환난 앞에서 내가 진짜 뼈가 녹고 살이 녹는 이 환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합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되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제가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방향을 터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어떤 자인지 이 기로에 서서 이 협박의 기로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저 자신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한 찬송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제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냥 파도처럼 밀려 나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겠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협박하는 그들이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여졌느니라. 염려치 말라. 오히려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무릎 꿇었기 때문이며, 빼앗긴다고 해도 빼앗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빼앗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보길 원했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자세로서, 그러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명키를 바라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쓸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환난을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면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 영광의 빛을 주시고자 내가 원하노라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계속해서 원하며 원하신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강은커녕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축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그래서 또 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계속 그 말씀을 하다가 오늘 축도 예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기는커녕 다 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은혜 없고, 그렇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것은 두려움과 낭패와 염려밖에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척해서 설교를 처음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밤중에 누가 나에게 뭐 좀 지고 가라고, 너 돌멩이같이 무거워, 생긴 것도 못생겼어, 그래서 지고 가는데 그냥 무거워, 그래서 아이 안 지고 가겠다고 던져버렸어. 날이 밝고 보니까 그게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어리라는 걸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안 무거워요. 이게 뭐가 무겁습니까? 하나 더 얹어주세요 하고 지고 가지 않겠어요? 마음 자세고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돌 속에, 못생기고 지기시는 그 돌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질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금처럼 화려하고 금처럼 찬란하고 보기 좋은 것들은 서로 하려고 악의 다툼이지만, 못생기고 무거운 것들은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부분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이제
같은 선지생도인데 어떤 가난한 이제 선지생도를 이제 돕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선배님 돕는 것은 오전도사 담당입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 끝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기도를 엿들라고 엿들은 게 아니라 듣게 됐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담당해야 되냐고. 예?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의 자기 짐은 자기가 지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일과 할 일을 주시면서 매라고 하신 것은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복은 받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것은요, 될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복을 받고 싶으면 지는 법, 짐을 지고 매는 법부터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고 낭패와 실패밖에 없고 지켜주신 것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지우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짐을 지어야 되는데 헌신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자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헌신하는 자들은 저희를 당연히 해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을 받고 배워야 해요. 눈이 있으면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지 돼요. 머리가 있으면. 근데 도전받고 깨닫기보다는 그 헌신하는 자들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은 던져버리고 내 짐이나 지라고 은근히 강요하고 은근히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헌신을 하기보다는 헌신을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 자세와 태도는 일만 할 줄 알지 매는 법에 대해서 제로인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둬가세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참으로 소망한다면 지는 법부터 배우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자는 양무리들을 해가 질 때는 어떻게 해요? 몰아서 울타리 안으로 넣습니다. 왜 그렇죠? 양들은 약해요. 연약해요. 울타리에 넣어서 목자가 밤새도록 번갈아가면서 지켜요. 왜요? 이리떼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니까. 안전한 울타리도 예비되어 있고 울타리 안으로 잘 몰고 가는 아주 숙련된 목자들도 하나님이 보냈건만 제 고집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양떼에게는 그 다 보호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울타리가 무익합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잘 몰아서 울타리 안으로 이끄는 목자들이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자기 고집과 자기 불신앙대로
그렇게 가는 양들은 뭐죠? 이리에게 먹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부터 배워야 되냐면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듣고 순종은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이리대에 먹히는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줄 아시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고집대로, 아직도 내 방식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멈추세요. 더 많이 잃어버리기 전에. 진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비하신 것을 줬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하는데 뭘 명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그렇게 짓궂게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주 인류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엘리트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정도는 경계를 두고 알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경계를 어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경계를 어겨요. 자,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소한 경계를 지켜야 뺏기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도 안에는 이 안팎으로 민수기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민수기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에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이 축도를 시행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날 지키지 않는 거, 바로 매지 않는 거. 매지 않고 매야 하나님이 원하는 짐을 져야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자, 내가 지기 싫은 짐 남한테 다 지우는 게 뭘까요? 첫째,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주 제일 많이 비일비재한 거. 본인은 게을러서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 누구는 기도하기 좋아서 기도합니까? 잠 안 자고? 다 누워서 더 자고 싶고요. 피곤한 다리 세워서 누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피곤한데도 잠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지금 찔려서 우리 자매님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찔림과 두려움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다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게을러서 텔레비전에 앞에서 볼 거 다 보고 핸드폰 볼 거 다 보고 친구하고 수다 떨 거 다 떨고 쇼핑 갈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 믿음 좋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애저녁에 긁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은 구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덕 보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는 12시간 일하잖아요. 왜 12시간 일하면서 12시간 10분 더 해서 10분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찌꺼기입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도둑입니다.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섬기기 싫은 사람은 내 몫이 아니야. 구역예배 편성할 때 일어난 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짜증이 나서 제가 제비뽑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담임 목회자 권한으로서 당신은 이 구역장으로서 이 사람을 맡으시고 당신은 이 사람 맡으세요 그랬어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시한 대로 됐잖아요. 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들, 정말 천박하고 정말 악하고 타락한 이 본성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려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지기 싫고 이 사람은 지고 싶어서 구역 예배에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섬기기 싫은 사람은 내 몫이 아니라 저 사람 몫이라고 주장하는 이거 매는 자세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뿐입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 싫은 부모나 시부모. 도대체 쟤는 뭐가 저렇게 잘났길래 금수저로 태어난 거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 아니더라도 애물단지 부모님 만나서도 애물단지이기 때문에도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했을 때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보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돼서 창대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창대케 되리라고 약속하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기 싫은 시부모 안 섬기고, 지기 싫은 배우자 버려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남에게 인색하면서 남에게는 대접받기만 바라는 이런 신앙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타락하고 부패한 물질 만능의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처한 곳에서 자기 짐을 올바로 지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한계를 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하나님의 때에 베푸십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여기 가면 돈을 더 잘 벌까? 저기 가면 돈을 더 잘 벌까? 평생 그렇게 해보세요. 복 받나. 하나님은 그런 인본주의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먼저 앞에 가세요. 너 인본주의로 나 못 믿으니까 이렇게 가고 살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그래서 거기서 좀 돈 좀 벌릴만 하면 탁 털어먹게 하시고, 아유 여기서 털어먹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안 되나 봐. 저쪽에 가서 또 이래. 그러고 또 벌만 하면 털어먹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얼마든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 정말 지루하겠으리 꼭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왜 제가 자꾸 제 건물 얘기는 하는 줄 아세요?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앞에 있고 목회자 건물이 있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보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제2의 사랑 간증해봐야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저 건물을 지었을 때 제가 어떨 때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벌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저 땅을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을 샀을 때 제가 잔금 치를 돈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게 돈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잣돈 바라보고 사채놀이 하려고 빌려주나 보다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빌려주는 사람이 저한테 진짜 애걸을 하는 거야. 여기 강전도사님 증인입니다. 이잣돈 때문에 당신한테 돈 빌려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고 이렇게 부동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당신이 말하는 이것을 보면서 당신, 이게 죄송합니다. 민망하지만 그 사람 얘기예요. 당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자도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자기 돈 좀 쓰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럼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쓰는 사람이 뭐죠?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루아침에 또 날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거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였으면 빌려주겠다고가 아니라 아예 그 돈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해봤어요. 아니요. 도둑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 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성전에 이렇게 있지만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진짜예요. 처음으로 그 생각했어요. 돈은요, 돈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돈 쫓아가면요, 돈 날아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고. 룻기서 말씀이 끝나고 민수기를 했잖아요. 룻기서의 룻이 얻으려고 그 시어머니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가봐자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번거로운 것만 있지. 자기 고향이라는 기득권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짊어져야 될 짐을 간 쓸개 다 빼놓고 올바로 지기 위해서 내가 뒤에서 내 골방에서 울고 날마다 죽길 각오하고 그렇게 올바로 맬 때 하나님은 이 교회 땅을 사서 건물을 짓도록 돈 다 내놓고 10억 20억을 내놓고도 자기가 낸 것이 아닌 것 마냥 무익한 종이 마냥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쓰도록 제가 잘 지고 가기를 다짐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메고 잘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지어야 될 짐 피하시지 마시고 올바로 자기 처한 곳에서 그 짐을 올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뭐죠?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의 환난에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내가 지기 싫어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면서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아주 성도들이 계산하는데 이골이 났어 진짜. 왜냐하면은 이게 죄송해요. 예. 진짜 망하면 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망한 사람을 이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또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방법으로 회개를 해. 근데 방법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과 신령과 진정으로 뉘우쳐서 회개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러지 마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면서도 순종하지 마시고 계산하면서도 회개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모압 여인 룻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회개여야지 돼요. 내가 회개하니까 요거 주시겠지. 벌써 글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글렀다는 말을 해서. 근데 제가 제자 사역하면서 정말 그런 대화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저러는 거지들. 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이 뭐죠? 다 내면적인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것 잘 추스려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구별되고자 우리 영혼을 날마다 각별히 청소하면서 그렇게 매고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 살아서 망한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흥하는 역사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쌓은 복과 차원이 다르고 방법이 다름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순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